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법화종이 아닙니까? 법화경이 중심이긴 한데 이 천태지자대사라는 이분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교가 비대해지니까 이제 좀 상태 메롱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고 스님들 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신개혁을 좀 해서 수행을 가지고 일신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 북주 폐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게 깨지는 거,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저거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교육이 안 되면 안 되겠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천태산맥이 들어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태지자대사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천태 교리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천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천태가 화엄이나 선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국 불교의 틀을 만든 건 천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 배우는 분들은 천태 따로 배우고 그다음에 화엄 배우고 선 배우고 이렇게 배우니까 그 연결성을 잘 모르는데 전체 밑그림을 저는 천태가 그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태를 시점으로 해서 중국 불교의 어떤 틀이 잡히고 천태가 없었으면 과연 선이나 안 그러면 화엄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없어도 아이폰은 나올 수 있는데 아이폰이 없으면 과연 갤럭시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거 말고 이게 중국화라는 걸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천태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적당한 비유인 것 같지는 않은데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 토종 카페베네? 지금은 근데 다 절단이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페베네가 점점 커져가지고 스타벅스가 나중에 시장에서 철수할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다 경기 끝났지. 현실은 끝났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시발점을 낸 게 천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불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국 불교의 반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반격. 그러니까 천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인도 불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재해석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천태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천태 수업도 원래는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인도 불교의 정통성에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만약에 햄버거가 점점 좀 한국화돼서 불고기 버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김치 버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라이스 버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 패티도 그 불고기 같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빵도 밥으로다가 대체를 시키고, 야 그러면 햄버거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화됐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한 장점을 줄 수 있는데 과연 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는 그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버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천태 화두는 불교, 이게 이제 인도에서 수입된 불교예요. 이거 수입품입니다. 외제 물 건너온 거. 그 다음에 중국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철학, 이거를 섞는 겁니다. 이게 천태. 이렇게 되면 중국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인도에서 넘어온 중국 불교, 그러니까는 뭐 삼론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열반종, 그 다음에 뭐 구사종, 뭐 이런 것들은 다 인도에서 넘어온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애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마존도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으로 약간 변형되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거. 다이소는 이제 한국 다이소잖아요. 이름은 다이소인데 실제로는 한국적인 거잖아요. 그죠? 걔네 기술을 가지고 온 거지. 걔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예 걔네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중국 불교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도에서 수입된 중국 불교. 이건 수입품. 그러니까 수입된 걸 그냥 파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중국이 자체 생산. 그리고 이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이 중간 단계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적인 시장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외국계 들어오면 그걸 선호했다가 점점 상황들이 기술이 발전하면 자기네 걸 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 게 좋으니까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 게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저건 삼성도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삼성도 일본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핸드폰은 그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삼성 핸드폰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중국도 그렇잖아. 우리가 삼성 갤럭시가 중국을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철수 상태일걸요. 그러니까 중국계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딱 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인도적인 것들이 점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과도기적인 것들이 좀 있고 결국은 자체 생산이 나오는데 이 자체 생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그게 천태, 화엄,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정토를 붙여서 이걸 사가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대승.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꽃이죠. 그리고 이 천태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 딱 비트는 아이디어를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단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생각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혼자 만들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투지폰이 있었고 그다음 PDF 폰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한 단계를 점프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없는 데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던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인지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인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태가 중요한 거는 통일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나라라고 하는 이 이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칠판이 있었으면 지난 시간 같이 괜찮은데 그것도 띄었네 그새. 이거 칠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수의 통일 이 부분을 또 썼을 거예요. 통일 제국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상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갈려 있었던 남북 문화라고 하는 게 강북 문화, 화북 문화하고 강남 문화, 강북과 강남이라고 하는 게 갈려 있었. 여기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북방이 유목민 중심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비족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팔주국이라고 관농 집단, 술을 만든 것도 그 관농 집단의 선비족들이 만드는 거고 당도 걔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당도. 그렇게 해서 이 화북 쪽은 유목민들이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었고 여기는 강남에는 이제 한족들이 쫓겨 내려가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쫓겨 내려가서 그거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섞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드디어 전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 돈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경제력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네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하청 공장 비슷한 쪽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기네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봐줬더니 너무 컸는데 이러면서 이제 패는 거죠. 상황들이 딱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원톱국가입니다. 원톱국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중국 꿈. 그러니까 중국의 리즈 시절 잘 나갔던 때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쫙 가냐면 아편전쟁 때 개망신을 당하면서 결국 역사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세계사에서 완전히 무슨 남미 코르테스한테 남미 무너지듯이 뭐 마야 잉카 무너지듯이 그런 식으로 당한 게 아편전쟁이거든요. 너무너무 치욕적인
그런 거를 당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나갈 때가 두 시기예요. 징기스칸은 뭐 바깥쪽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걸 완전히 중국 역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게 당나라하고 청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건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부터 이미 로마를 앞지르고 전 세계 최강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식으로다가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네 문화식으로 바꾸고 외래 거를 수용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제 다 우리식으로다가 대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할 정도의 국가가 되면 뭐 세계 표준이고 뭐고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만들면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 강국이면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기준은 이거로 쓰겠습니다. 뭐 핸드폰 충전 단자는 이거로 쓰겠습니다. 이거로 쓰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국이 거대해지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를 낸 게 천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 천재지. 그래서 중국적인 것과 그다음에 인도적인 거를 섞고 그다음에 중국 표준, 중국 불교의 표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하나는 교리체계로다가 발전시키는 게 화엄, 하나는 수행체계로 발전시키는 게 선. 그리고 천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기업이 커지면서 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 기업이었는데 나중에는 기업이 커지니까 이렇게 두 개로 찢어져 가지고 상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면 뒤에가 더 발전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한 단계를 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도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잖아. 한 단계를 성숙시킨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좋죠. 스티브 잡스 때 스마트폰을 지금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다. 아유,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해요. 그리고 천태가 왜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천태를 가장 지원했던 사람은 진나라, 남조의 진나라. 오동진, 송제, 양진, 육조 시대 때 그 진나라, 그 황제도 천태를 지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양제가 양주 총독 진왕, 이 양광이 나중에 양제가 되는 거예요. 양제가 잠저 시절에, 그러니까는 고위에 오르기 전에 이 천태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도 좋아해요. 그런데 수양제의 제위를 보면 604년 제위잖아요. 604년 제위. 그런데 천태대사는 5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황제 됐을 때는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남경이 있고 소주 항주가 있고 강남에 남경이 있고 소주 항주가 있고 이쪽에 소주 항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가 양주예요. 양주. 지난번에 제가 대운하 건설할 때 꼭 양주를 이렇게 들리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양주 총관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왕이라고 하는 뭐 황제 아들이니까 무조건 왕입니다. 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본거지죠. 그리고 저 수나라 망할 때 보면 되게 웃기는 게 거기에 백길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KTX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KTX 노선을 휜 거예요. 야, 우리 쪽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휜 거야. 이해가 돼? 그것도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수나라 망할 때 보면 아니 황제가 수도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양주로 내려가 있어요. 수도를 비우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아마 자기 익숙한 데를 도리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명줄을 끊는 행동이죠. 아니 황제가 수도를 비우면 어떡해. 그거 딱 들어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잠저 시절에 이게 진왕이었으니까 이 양광이 계속 후원을 해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591년에 지자대사에게 보살계를 받고 그때 받은 법명이 총지예요. 양광이 수양제가. 양제가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양광은 그 당시에 진왕이에요. 진왕이 지자대사라고 이렇게 호를 올려줘요. 지자대사. 겁나 박학한 분 이렇게 지자대사. 총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춰라. 모든 것 좋은 거를 다 갖춰라. 그래서 595년에 보면 이 정명경이 무슨 경이냐면은 저거예요. 유마경을 강설한 거를 저 양광한테 이렇게 헌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이거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했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누가 굉장히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탁 처음 첫 표지에 써줄 수 있지.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35곳에 큰 절을 지었고 제자가 한 4,000명. 저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잘 모르겠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라집 때 뭐 3,000명 이렇게 나오듯이 중국은 3,0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3,000이 맥시멈이에요. 문중자 왕통에게도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뭐 공자에게도 뭐 3,000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3,000이라고 나오는 숫자가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왜 4,000이라고 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앞선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꼭 숫자를 세서 4,000명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게 지자대사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천태종에서. 다 제자들이니까. 야, 기본이 이건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하나를 두르면 열을 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게 안회를 지칭해서 자공이 한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막 이제 뻥튀기를 해서 너네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지. 우리는 일문천호야. 하나를 들으면 천을 알아. 천을. 열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을 알아. 막 100배로다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아는 사람은 별 볼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뉘앙스와도 관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임종 때 이제 597년에 임종 때 보면 이게 이제 법화경은 당신의 소위 경전이고 법화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데 화엄경을 보고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해서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근데 천태는 법화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태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전에 의하는 것보다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천태 지자대사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화엄종 같은 경우는 경전 쪽에 방점이 찍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요. 선종은 아예 없지. 경전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곧게 들어가는 거니까.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곧장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논리적 층위가 좀 다른 거고 천태는 자기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훨씬 많아. 경전보다도 경전이 이만큼 있으면 이 양반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천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비중이 크면 그러면 법화종이라고 해야 되겠지. 경전 이름을 따야 되겠지. 그래서 경전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고 그 중심 텍스트를 따서 종파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상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씩 달라요. 그리고 그게 무게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대주주냐에 따라서 점점 좀씩 바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특징이 이 법화경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법화경에서는 다른 경전하고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전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 화신이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 이게 법신보신 화신 저런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걸 들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한자 오고 자꾸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줄 알아.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제 말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내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상상 속에 진짜 잘생긴 미남이 있어. 미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미남이 있어.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다 달라도 돼요. 다 달라도 돼. 완전 무결한 이상형.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갖춘 이상형. 그냥 때려잡아서 상상하는 거예요. 때려잡아서. 그걸 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이상형. 이거는 뭐냐면 그런 식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적 개념이라고 보면 개념상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런 추상성에서 좀 더 구체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야 어떻게 생긴 걸까? 그랬을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조인성 같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야.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리고 그거를 완전성을 더 높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얼굴들은 좀 섞으면 돼. 섞어. 그렇게 해서 섞어서 구체성에서 가장 완전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거예요. 이건 이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건 구체성에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추상성.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잘생긴.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붓글씨에 신이 있어. 저건 최고의 붓글씨야. 최고의 붓글씨. 최고의 붓글씨. 야,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붓글씨의 신이면 법신이야. 붓글씨의 신, 법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보신은 누구냐면 보신은 붓글씨 쓰는 사람 중에서 유사이래로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다 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왕이지. 예. 왕이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뭐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왕이지 같이 이런 완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해서 갖춘 사람. 완전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있는 사람은 왕이지 같은 사람은 아니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제일 붓글씨 잘 쓰는 사람. 뭐 왕이지 능력치에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화신이에요. 저게. 능력치가 줄어서 화신이 아니고 이건 현실에 있는 사람. 이거는 전체를 통틀어서 있을까 말까 한 사람. 이거는 그냥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데아적인 완전성. 이거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최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최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미남. 우리가 그냥 때려잡아서 1등. 인류가 생긴 일의 최고 1등. 그냥 상상만 되는 거야. 이건 상상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 여기는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 화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보신 중에서 누가 있냐면 아미타불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이런 게 보신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의 가장 큰 특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저렇게 살았던 거는 사실은 드러난 연극 배우와 같은 행동을 한 거고 그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닝맨의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떤 걸 생각하셔도 돼. 뭐 어떤 영화에서 누가 주연이야. 뭐 그런 걸 다 드라마 다 마찬가지.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은 아닐 거 아니야. 다 설정된 성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화도 그런 성격이고 드라마도 그런 거고 사실은 버라이어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받는 거지. 자, 당신은 이런 성격, 이런 성격. 그게 맨 처음에 몇 회 안에 그 캐릭터를 못 잡으면 하차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서로 겹치면 안 돼.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좀 재밌는 캐릭터, 누구는 좀 약간 이상한 캐릭터, 뭐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서 한 팀이 만들어지면 그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오래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은 아니잖아.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성격이 있는 거고 그거는 보신이었고 지금 드러나는 모습들, 그러니까는 인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그냥 연극 배우가 드러내는 것처럼 한 것뿐이래요. 그런 걸 기독교식 용어를 빌려서 쓰면 가현설이라 그래요. 본질은 움직이지 않고 가짜로 드러난 거지. 가짜로 드러난 거지. 내가 장동건인데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이연기. 어디에서는 이연기. 뭐 안 그러면 영화 친구에서는 이연기. 이렇게 가짜로 드러내는 거야. 왜 가짜로 드러내느냐? 그 사람들을 상태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가짜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가현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게 법화경도 저 가현설에 속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저 가현설을 주장하면 저 이단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본질은 하늘에 있는 거고 밖으로 그냥 드러날 때만 저렇게 드러난 거래. 그래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거는 가짜 모습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현설이에요. 뭐 그노시스파 뭐 이런 것들 보면 저런 얘기 나오는데 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런 비슷한 설정이 사실 인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깨달아 있고 우리가 사실 나타내는 지금 이런 찌질이한 모습들은 사실은 그냥 드러난 모습일 수 있는 거야.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내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는 원래부터 완전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정도?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정도예요.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엄입니다. 그게 화엄 사상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처럼 드러내는 모습들은 다 가현된 거고, 그러니까는 가짜로다가 이렇게 꾸며진 모습이고, 여러분들 시각에 맞춰서 내가 드러낸 것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당신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훨씬 전에 깨달음을 얻었고 중생들을 다 제도해 놨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거를 점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이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이 금강명경 이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법화경, 금강명경, 그 다음에 인왕반야경 이 세 개를 합쳐서 호국삼부경이라 그래요. 호국삼부경. 저 경전들을 읽으면 나라가 진호국가, 쉽게 말해서 나라가 태평하고 그 다음에 외침이 없고 이렇게 평안하대. 그게 이제 호국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들과 결부가 돼서 사실은 저런 법화경도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부분하고 결부가 되면 경전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종파가 빨리 발전합니다. 왜? 국가에서 밀어주거든. 국가 시책에서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하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이 유행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이렇게 정토삼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에 태어나는.
법화경만 갖고는 법화경으로는 자기의 본래 당체를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제 죽을 때 가는 거는 무량수경을 통해서 극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극락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으로 가는데 극락이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나 떨어져 있는 먼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거 아세요? 극락에? 그 반야용선이잖아. 나 반야용선 그거 보면 되게 웃기거든. 실제로 백중이라든지 이렇게 천도제 지낼 때 보면 이렇게 배가 있어요. 용머리 배가. 근데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의 용머리 배라는 거는 용머리가 달려있는 배들은 최상급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한 최상급을 가지고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런 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 이미지인데 그걸 그냥 어떤 사람들이 점점 구체화시켜서 진짜 배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같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극락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극락 구조에서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극락은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사후세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예요. 하지만 10만억 국토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명왕성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두 종류로 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찌리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갈 때는 여기서 죽어서 윤회론을 믿으면 여기서 죽어서 저쪽에 태어나면 된대. 그게 극락왕생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품년지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극락왕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쪽에서 이렇게 티켓이 와서 초청장이 와서 좀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 그게 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냥 쫙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실력에 의해서 쉽게 말해 신통에 의해서 그걸 한 방에 가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얘기하면 우주에 뭐 100만억 광년 떨어진 데가 있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가 굉장히 좋은 데 같은데 못 가. 근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1초면 온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거나 안 그러면 내가 자력으로 가려면 죽어서 거기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평생 했었던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들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좌탈입조이거든요. 앉아서 참선하면서 돌아가셔요. 최초의 등신불입니다. 저게 천태산에 가면 지자탑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흰 옥돌 같은 걸 이렇게 탑을 저도 2번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지자탑원만 황기화였었어요. 황색기화를 이렇게 쫙 얹어가지고 그래서 야 중국절에서 최고로 중요한 데는 황색기화를 얹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보니까 황기화를 걷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념이 별로 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거기 갔을 때 뭔가 있지. 그 감동이 있어. 그 탑 밑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등신불이 된 최초입니다. 등신불도 종류가 있어요. 등신불이 많이 나오는 데가 티베트 쪽하고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일본 등신불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일본 등신불 같은 경우는 등신불이 어디서 나오면 별 볼 일이 없냐면 등신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원래는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내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으면 내 몸 안에서 이게 미생물이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패되는 거냐면 내 내장기관에 미생물들이 살거든요. 제일 빨리 부패되는 데가 위하고 내장이에요. 위하고 내장. 이런 데서 미생물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작동을 못 시키는 통제를 못 시키는 상황에서 점점 부패하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지. 뭐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수행을 오래 하고 제대로 한 사람은 안에가 정화가 돼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냅두면 그대로다 그냥 말라버려요. 약간 미이라같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러니까는 이집트 같은 데나 아니면 서역 지역에서도 미이라가 많이 나와요. 그건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생물이 내 안에서 몸 안에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하려면 번식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거기는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이 피부가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공기가 차단되면서 미생물이 죽어요. 번식을 못해. 그렇게 해서 미라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피라미드에서도 미라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피라미드 옆에 그냥 일반 사람이 묻힌 데서도 미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부활 문화가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기독교로 들어가서 뭐 예수가 부활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거든. 예, 그래서 그때 배워서 주워 들은 거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이나 안 그러면 저 서역 쪽에 가면 불사조 얘기가 나와요. 피닉스.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몸을 다시 죽을 때가 되면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몸에서 불이 나온대. 그러면서 다시 복구가 된대. 그게 불사조 얘기거든요. 다 건조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파다 보면 사람이 묻혀 있는 거야. 그냥 묻어놓은 걸 그대로 그냥 미라가 돼 있는 거야. 그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깨어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미개하니까 생각했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라 문화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런 등신불은 당신이 수행을 다 해가지고 아내를 정화시키면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그 시조가 중국 불교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천태대사예요. 천태대사는 근데 탑 밑에 묻혀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육조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습한 기후에서 등신불이 됐을 때가 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의 조건이 잘 갖춰진 데서. 그래서 일본에서 등신불 되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은 고승들이 그리고 등신불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당신이 음식들을 줄이고 소금물을 마셔.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래서 안에서 미생물들이 사는 조건들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등신불이 되는 경우가 있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티베트도 등신불이 굉장히 많은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나 뭐 판첸라마 등신불들은 그건 진짜로 파내는 겁니다. 속에 장기를 다 파내는 거예요. 거기는 버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티베트도 해발이 높아서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등신불 되기는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미라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인데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 같은 분들은 너무 이런 걸 기름진 걸 많이 먹거든요. 거기가 유목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진 게 많으면 죽었다 깨나도 등신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장기를 파냅니다. 마치 이집트 미라처럼. 그리고 뇌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탑 안에다가 넣어요. 탑 안에다가 넣어. 그래서 좀 다릅니다. 등신불 문화가 달라. 그래서 그 등신불에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 할 만한 게 지자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자대사에 등신불을 모셔놓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했대요. 그거를 수양제가 굉장히 후원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후원을 하니까 나중에 저 상서령 저 양소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사람이 죽었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진짜 가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모셔져 있더라. 그래서 등신불 하면 사실은 제일 유명한 게 저 시기적으로 빠른 거는 지자대사 등신불. 그건 근데 탑 안에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신불은 육조 해능스님. 광동성 남한선사에 가면 해능스님 등신불은 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하나인 감탄덕청 스님 등신불도 그대로 모셔져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해능스님 목 이렇게 잘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육조 정상탑 쌍계사에 있어요. 신라 스님이 너무너무 해능 스님을 존경을 해가지고 이게 몸을 전체를 모셔올 수는 없고 돌아가셔서 이 목만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모셔왔다. 그걸 쌍계사에 모셨다 그래서 육조 정상이라는 게 이게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탑이 있다. 그리고 옛날 기록에 보면 그 탑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머리카락이 뭐만 잡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해능 스님 또 거기 가가지고 진짜 이게 잘린 흔적이 있는지 머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온 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중국에는 그렇게 돼 있고 기록에 그렇게 돼 있고 누가 들어왔는데 실패했다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저 쌍계사에는 가지고 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흔적이라도 있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자세히 봤다니까. 그거를 막 뚫어지게. 또 거기가 조전이라고 조사전인데 그게 이제 스님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친견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친견하고 싶으면 사실은 밀면 돼. 밀면.
밀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자세히 봤는데 이게 기가 막힌다고. 뭐가 기가 막혀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등신불은 일단 지자대사라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등신불은 이제 김교각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뭐 김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워낙 뒤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김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장,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근데 구화산에도 가도 김지장 스님은 탑 밑에 있는 거라서 못 뺍니다. 등신을 친견할 수 없어요. 가면 이제 무화 스님 뭐 이런 식의 스님들만 볼 수 있고 없어요. 등신불 제대로 못 봅니다. 교각 스님 건 못 봐. 예, 김지장 스님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김지장 스님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이분은 당나라 중기 이육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등신불 하면 요 세 분이 제일 유명하고, 실제로 친견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볼 수 있는 거는 해능 스님이라더라. 이 정도. 그리고 이 목 얘기, 이거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미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지자대사 마지막 이야기, 지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체사상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1년에) 국청사가 창건이 돼요. 근데 601년에 지자대사가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뒤 4년 뒤에 국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왕, 양광이, 쉽게 말해서 수양제가 황제 되기 전에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자대사가 살아계셨을 때, 자, 이쪽에다가는 부엌을 만들고 털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승방을 만들고 몇 년 지나면 누가 저를 지준다 할 거다. 그때 너네 기억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국청사. 뭔가 있지? 저 정도는 돼야 돼.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